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긴 분이 있습니다. 우드러프라는 전 코카콜라 회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케팅의 천재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코카콜라 기울어지는 망해가는 코카콜라 회사를 책임지고 전 세계에게 다 알리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후부터 코카콜라가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팔려지게 되었습니다. 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의 꿈은 내 세대의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콜라 코카를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 꿈이었다고 늘 입에 달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다 코카콜라를 마시게 할 수가 있을까? 매일마다 그 생각만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피 속에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이 몸 속에는 자기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으로 그 열정이 타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때부터 분명하고 확실한 비전과 방향과 목표가 있은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 그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확실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기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주의 일꾼으로서 평생 달려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며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일꾼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런 일을 하게 되면 돈을 얼마 받지? 저런 일을 하게 되면 하다못해 나라에서라도 보상금이라도 주나? 저런 일을 하게 되면 누가 칭찬이라도 받나?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육신의 가치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를 생각만 해도 막 감사가 솟아오를 정도로 뭔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한 열정과 사랑으로 끓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욕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용납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 관용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붙잡고 평생 달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은 죽음조차도 피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3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물론 자신도 육신의 속에 갇혀 있지만은 혈기를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충동이라든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은 견고한 진을 없애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은 비난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이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은 어떤 사람의 인격, 사람의 인신공격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론,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대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러 온 사람에게 병을 치료해야지, 못된 병이 걸렸다고 사람까지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람은 살리되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사람은 받아들이되 병을 내쫓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무엇을 대적해야 될지 분명히 압니다. 인간의 문제는 생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생각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있고, 생각 중에 죄가 들어있고, 생각 중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것을 깨부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고면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면서 왜 저렇게 뜨거웠다 차가웠다 이러느냐, 왜 당근을 주었다가 몽둥이를 이렇게 돌리고 이러느냐, 핵심적인 목표가 뭐냐? 바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부수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많은 우리 스승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죄는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바로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영혼은 품어주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되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은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네. 병원은 수용소가 아닙니다. 병을 치료하는 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까지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결코 죄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잘못된 생각들을 뜯어 고치는 데에 자신의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다가온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끝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처음부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내게서 만약에 성경의 말씀과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생겼을 때에 그때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마음 바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본적인 마음 바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내가 먼저 대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을 자꾸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자꾸 그거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나는 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계속 지켜주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 싸우는, 예수님과 싸우는 이런 영적인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 견고한 진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데에서 적극적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과 역사하심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아무리 잘 갖고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뭐 돈을 뭐 수천억, 수만억을 뭐 수억 뭐 가지고 있단들 천국에 갈 때 뭐 1푼이라도 뭐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뭐 키만 어떤 2m 50대 가지고 키 크다 해서 뭐 그게 천국 가서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예. 내가 뭐 박사학위를 100개 가지고 있다 한들 천국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세속적인 것, 잘못된 것, 육체적인 것들을 다 깨부수고 여기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 나의 개인 경건 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하려고 평생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그리고 또 배척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관용하고 품어주는 원인이 무엇이냐?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세계에서 장난치고 있는 사탄을 대적하고 견고한 진을, 사탄이 자리 잡고 사람을 조종하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은 마치 사람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와 똑같은 거예요. 사탄은 그 잘못된 생각을 붙잡고 사람을 조종합니다.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그 순간에 사탄에게 견고한 진을 내준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 말씀을 왜곡합니다. 왜 왜곡했는지, 어떻게 왜곡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담이 잘못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자신이 그렇게 알아듣기 싶어서 그렇게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을까 하노라 살짝 왜곡을 합니다. 그때 바로 사탄이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합리화할 때에 딱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자리를 사탄에게 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은 점점 더 파고 들어가면서 온통 생각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지금까지 있었던 이 말씀과 어긋난 생각들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놔두면 결국은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견고한 진을 반드시 부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와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십시오. 7절에서 8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험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의 일꾼을 알아봅니다. 만약에 누가 주의 일꾼이라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알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은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대적하여서 그들의 속에 있는 그리스도 형상을 점점 더 세워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자랑을 해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에 대한 부르심이 확실하고 비전이 확실하고 그리고 안에 열정 항상 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열정이 끓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코카콜라 회장은 코카콜라가 자기 혈관 속에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피 속에서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흐르고 있습니까?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나를 그냥 외모로만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는 말하는 것도 이 언어표들도 쉬운치 않는데 편지를 쓰는 거는 편지는 잘 쓰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중인격을 가진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편지를 쓰든지 너희들과 만나고 있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을 때든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의 일꾼의 메시지와 행하는 일은 다 똑같은 사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목적과 목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뭐 얼굴을 대면하고 있을 때는 뭐 잘 내주고, 뭐 거리가 떨어져도 편지로 쓸 때는 뭐 강력하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얼굴을 대면했을 때든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든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영혼을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평생 붙잡고 달려가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총체적인 목표와 목적 안에 예배도 있고 사역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형상을 만들어가지 않고 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분명히 다른 데로부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인간 중심이고 사사로운 생각을 이루려고 하고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데 목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달려가지 않는 경우에 사탄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자꾸 다른 생각을 갖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확실한 이런 경건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매일마다 그걸 위하여 시간과 또 재물과 나의 체력과 정신력을 투자할 때에 사탄이 틈탈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어떤 분을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과 진정한 주의 일꾼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겉으로는 똑같지만은 어떤 이해관계에 부딪혔을 때는 바로 돌변합니다. 그의 민감한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 바로 돌변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180도로 바뀝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거시장스럽지 않는 것은 뭐든지 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에 거스르는 것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용납할 수가 없어서 발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에서 막 그렇게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걸 보고 노발대발 하시면서
농권을 가지고 양을 내쫓고 비둘기 상자를 뒤엎고 돈 상자를 뒤엎고 난동을 벌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왜? 그들은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이 거룩한 성도를 더럽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용납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대적을 했으나 어떤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을 다 용납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예, 개인의 어떤 이익과 이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다 용납하고 참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의 특징입니다. 오직 복음만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기차가 달려갈 때 강아지가 짖는다고 멈추어서 싸우지 않습니다. 기차는 분명히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강아지는 짖어도 기차는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어서 13절에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니까 뭐 다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에 간 거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성도들 보고 생활비를 내라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천막을 지면서 만들어가면서 수공업을 하면서 먹고 그렇게 자비량으로 고린도 성도에게 복음을 전파할 정도로 그렇게 오직 복음에만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지나칠 정도로 복음에 집중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지 못하지만 가끔 있다가 진실되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들을 보게 되는데 교회에서 사람의 일을 받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역하는 사람들 1000명 중에 한 10,000명 중에 한 사람씩 있더라고요. 진짜.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고 복음의 거치장스러운 것은 모든 걸 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자기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성경은 이런 특별한 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는 자기가 스스로 일하면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때만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설 때는 꺼리낌이 하나 없습니다. 복음 그대로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위로할 것은 위로하고 고면할 것은 고면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올바로 세워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그의 피 속에는 그의 혈관 속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흐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은 평생 이렇게 사셨고 또 주님을 믿는 지자들도 평생 이렇게 사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이 바로 전부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거기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모든 자원을 모든 생각을 치워서 복종하여서 거기에다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코카콜라 회장은 코카콜라가 자기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멋있는 말입니까? 복음의 일꾼의
혈관 속에는 복음이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